때때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생각지 않았던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언제 이런 충격을 받느냐 하면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을 갑자기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몇 주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제천에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거기 한 분 43살 젊은 목사님, 이 박재영 목사님이시라고. 이번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불우이웃을 위해서 또 사역들을 많이 하는 성김의 사역을 많이 하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뭐 선물도 준비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이렇게 도우미 두 분 권사님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피곤하니까 잠시 이제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들어갔다가 그런 이제 참사를 당했어요. 참 그 사연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참 너무 안타깝고 열심으로 참 섬겼던 그 두 분 권사님 그리고 그 도우미들 그 목사님 두 분도 또 한때 어느 한 교회에 이제 단일 목사, 분목사로 있었던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이런 참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는데 참 어떻게 그 사고나서 하필이면 거기에 또 화재가 일어나고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전에는 그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분들을 피신시키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자기들이 못 빠져 나오고 함께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비극을 당했을 때에 그 오는 충격,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런 충격을 당하면은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버리죠. 또 반대로 너무 또 좋은 일, 몇 해 전에 미국에 홈리스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이제 노숙자입니다. 미국도 가면은 노숙자들이 많아요. 뉴욕이 그렇게 뭐 잘 부자들이 많은 집 같아도요. 가보면은 구석구석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노숙자 한 분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수백억짜리 복권. 그런데 복권 당첨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대. 심장마비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하다가 말이야. 어떤 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홈리스 그 사람이 좀 복권 돈 받아가지고 좀 회복 이러면 좋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다가 혈압이 올라갔더니 이러더니 심정의 상태에서 죽어버린. 우리가 이게 이제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참 가능하면은 너무 나빠도 그렇고 너무 좋아도 그렇고 충격이 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이도 어떤 면에서 지금 굉장한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이미 그가 22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미 우리 다 묵상했잖아요. 요셉이가 갑자기 악한 짐승에 물려가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참 조작한 이야기잖아요. 동생을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죽었다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막 묻혀가지고 마치 짐승이 와가지고 물려 죽은 것처럼 그래서 시신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자작을 벌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12아들 가운데도 특별히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거든요. 애지중지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요셉이가 악한 짐승에 물려가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지업했던 채색옷이 피분복이 돼가지고
달랑 옷만 남아있는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요셉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세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부모의 심정은요, 그야말로 어떤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 33절에 34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어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그 야곱이가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오래 기간, 여러 날,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진히도 사랑했던 그 아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고 시신마저도 찾지 못한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에 이 야곱의 이 심정은 그야말로 충격.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충격.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충격. 네? 이 슬픔, 무엇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야말로 야곱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낮이나 밤이나 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2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이 야곱이가 또 다른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던 이 아들들에게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냈는데, 양식을 구하러 갔던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갔더니 당신의 아들 요셉이가 살아있더이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다라고 분명한 물증을 갖고 왔던 그 아들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 요셉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물증, 요셉이가 보낸 그 수레, 여러분, 요셉이가 지금 뭡니까, 지금? 애굽에서? 총리잖아요. 총리가 그 아버지 식솔들을 데리고 올렸고 보낸 수레가 보통 수레겠어요? 총리가 보낸 수레가? 예? 요즘 말하면 시커먼 세단, 예? 삐까번쩍하는 세단, 막 엄청난, 너무너무 멋있는 차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잖아요. 요셉이가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 앞에서 이 야곱이가 또 한 번 충격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아들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소식과 함께,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들이 반전이 일어나면 충격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아마 너무 좋아가지고 또, 예? 그 홈리스 그 사람처럼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꿈이냐 생기시냐, 진짜냐, 꿈의 이야기냐, 예?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 분명한 이 점검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야곱이가요 26절 45장 보세요. 45장
그 26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그래서 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아들이 죽은 지가 22년이 되었던 아들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덩그렇게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올렸고 애굽의 최고의 세단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집 앞에 대기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표현하는 거예요. 어리둥절, 정신이 없는 거, 그냥 혼이 빠져나가고 지금 뭐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보세요. 이 사실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그 21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는 그 아들들의 말하고 그다음 야곱이가 똑같은 외침을 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충격은 받았지만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은 받았지만. 그래서 결국 어떠합니까? 이 야곱이가 아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겠죠. 아들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뭐 요즘 같으면 막 비행기 타고 빨리 가고 싶고 막 고속 열차 타고 막 어쨌든 빨리 가서 내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 뭐 그때야 뭐 그런 이런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 아들을 빨리 만나보는 것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뭐 다른 건 다 열일 다 젖혀놓고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가자. 우리 아들 만나러 가자. 그래 할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교훈을 받았어요. 이같이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가 취한 행동,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4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야곱이가 이제는 가자. 그래서 이제 막 수레에다가 식구들을 태우고 뭐 온갖 그 본문에 보면은 모든 소유, 그죠? 모든 소유, 뭐 양도 소도 다 양도 뭐 전부 이끌고 모든 종들 성경에는 70명 그 야곱의 식솔이 70명이 있다 그래요. 70명. 그 아들들 외에 종들 일하는 일꾼들 70명을 데리고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싣고 이제 바로 곧장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떠나 부엘세바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로 왜 갔을까? 이 부엘세바가 뭐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에요. 애굽은 남쪽으로 내려가요. 부엘세바는 동쪽으로 가야 돼요. 부엘세바로 가면은 애굽과 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곧장 바로 남아에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왜 어길로 동쪽으로 그것도 부엘세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가 왜 부엘세바로 갔나? 거기 보면은 이 부엘세바는요 지형적으로 굉장히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부엘세바에 뭐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하면 광야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의 후처 이 하갈 몸종이잖아요. 이 자식을 낳고 못 낳고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사라가 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 모자를 쫓아내 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그 어린 이스마엘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브엘세바, 성경이 그리 말합니다. 브엘세바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브엘세바는 광야죠, 광야. 그래 이 두 모자가 죽음 직전까지 그 메마른 그 브엘세바와 그 광야의 땅에서 방생되고, 옛날 보니까 방생되고 합니다. 죽음 직전에서 목이 말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자를 살기 위해서 물을 터주시는 거죠. 물이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야곱에가요, 바로 그런 척박한 땅, 이 브엘세바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건 표현합니다. 이르렀다. 여기에 이르렀다는 말에 히브리 원문에 이 의미는 아주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무작정 뭐 가다가 어느 곳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지, 분명한 목적을 두고, 분명한 의지를 두고 어느 지점에 가기로 결단했다, 그 뜻입니다. 그 이르렀다는 말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그냥 브엘세바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갔어요. 분명한 의지의 결단으로 찾았던 땅이 애굽이 먼저가 아니고 브엘세바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브엘세바가. 그럼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죠? 에?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33절에 보시면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찾았던 곳이에요. 예. 왜 찾았느냐? 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점 하나라도 아브라함은요, 노년에 자식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 거의 뭐 한 4년쯤 되는 그 지점이었어요. 그 지점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21장 1절이야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해요.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이삭. 근데 이 이삭을 낳은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약속의 성취, 그 아들을 주신 그곳, 야곱의 아버지가 태어난, 이삭이 태어난 그곳, 브엘세바. 그래서 창세기 2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선물로 받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브엘세바는 그의 선조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장소, 그 브엘세바예요. 뿐만 아니고 그의 아버지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이 이삭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신앙을 고마다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모리아 산상 번제물에 올라가서도 한 번도 한가하지 않고 그냥 마치 어린 양처럼 그냥 죽음 직전 그 칼날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100배 축복을 받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이 그냥 샘물이 그냥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솟구치니까 그 이방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비멜렉 세력들 쫓아와가지고 또 우물을 또 탈취해버립니다. 뺏깁니다. 양보합니다. 한 번, 두 번. 그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로봇, 그 지역이 로봇이거든요. 더 큰 장소, 더 큰 많은 물들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그의 아버지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창세기 26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부엘세바는 특별한 곳입니다. 부엘세바는 뿐만 아니고 야곱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하고 도망을 치잖아요. 하란으로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잤잖아요. 잠을 잤는데 베개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꿈속에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베개 광야에서 노숙하는 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이 땅이 뭐냐?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훗날 이 땅을 야곱이가 베델로 이름을 바꿔놨지만은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28장 10절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지점이 뭐냐?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도망자의 그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조차도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역사를 경험했던 그곳.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단순한 어떤 지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곳. 다른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보면 야곱이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 믿음의 길을.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이 거룩한 믿음의 장소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극박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원치 않는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되게 사람들은 자신은 막 감정에 몰입되어가지고 그냥 뭐 정신도 못 차리고 혼란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뭐 우한 상황. 그러다가 잡은 것은 세상 사람 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와 같은 태도, 자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뭐가 될 줄 알고 안정을 찾을 줄 알고 회복될 줄 알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도록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잘못 선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살펴보실 때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향한 우선순위가 분명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이건 한번 생각해봐라. 우선순위. 이걸 결정해야 돼. 저는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직장이에요. 연봉도 엄청나게 세우고 해외 근무 8개월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 직장 오래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유를 이야기하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마디로 해서 좋다. 네 생각이 옳다. 그래, 알았다. 남들이 함부로 들어가 쉬운 직장이 아니잖아요. 결단을 했어요. 선택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결과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분기점을 만났을 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당장 나의 욕심에 걸맞지 않고 나의 계획에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세상적인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믿음의 방법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곱이 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애굽으로 달려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나 잠시 스탑하고 절제하고 어디로? 부엘세바로, 곁길이지만 부엘세바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예배를 드렸겠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2절이야 4절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이름도 이제 바뀌어집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를 하셨더라. 보십시오. 예?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겪기는 것 같지만 그 부엘세바에서 어떠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을 붙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우선순위의 신앙을 갖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선택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 우리 어떤 삶의 분기점이 있었을 때에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길인가? 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기분, 감정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 이 선택을 하면은요, 우리는 실패함이 없어요. 야곱이가 바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잠언 16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갖고 나온 문제, 골몰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염려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세요. 믿음으로 방향을 잘 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